오늘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시고 함께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시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3절이니까 합독하시죠.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오늘 이 수요 원더워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푸시킨의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항상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서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 아니 막말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잖아요. 아마 성도들에게 다 물어보면은 10중 8구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물어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뭐 하나 둘은 이상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기도란 무엇입니까? 뭐 저는 안 하는 건데요. 뭐 그렇고 아니면 뭐 지루한 건데요. 목구멍에 숨 넘어가는 기도 아닌가요? 그런 싫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빼면 대개 기도란 그건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입니다. 깨닫는 시간 이렇게 말하니까 그만큼 기도에 대한 정의는 보편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 하나님 뜻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 자꾸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끝에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그 답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간단한 이유에서였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 뭘 하십니까? 보면 예수님이 그 위에 보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디서 툭 튀어나와서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냐, 손 마른 사람 어떻게 고칠 수 있냐, 뭐 이런 화를 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 노가, 그들의 노기가 가득했대요.
예수님 뭐 잘못했나요? 사람을 고쳐줘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 좀 더 위에 가면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한 게 아니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벼 이삭을 지나가다 손으로 좀 비벼서 한 줌 주워 먹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만 따져보는 거. 당신 제자들 안식일법 모르냐? 당신 제자들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냐? 난리예요. 거의 이 정도면 스토커 수준이에요. 예수님 뒤를 막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허점을 캐고 다닐 정도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에 그 안식일의 의미 그대로 아픈 사람을 살려내고 배고픈 자들을 없이 하는데도 사람들은 불만을 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해받지 못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오해했죠. 그래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을 겁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면서 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네가 도대체 뭔데 죄를 사냐?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는 권위 없는 것을 너 모르냐? 또 난리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죄를 사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피곤하게 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10명 모이는 중에서 한 명만 나 싫어해도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일 해도 미워하는 사람 예수님 주변에 차고 넘쳤습니다. 당연히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대적들에게만 스트레스를 받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지자들에게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언젠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인 사람 5,000명이요. 그 표적의 의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야 여기 떡 맛있게 준다. 여기가 무제한 뷔페보다 더 많이 준다. 이런 소문이 막 자자해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자, 소문이 돌자 끝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몰려드는 인파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또 예수님 쫓아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데려다 놓고 야 너희는 내가 떡을 주는 사람인 줄 알고 나를 쫓아오는구나. 그럼 나는 너희들의 육적인 떡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을 주는 떡이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동안 좋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가 그 순간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요? 이들이 만약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럼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좋다고 졸졸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 내가 예수님 제자요 그랬습니다. 근데 떡 안 준다고 하니까 예수님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실 떡보다 못한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추종자들에게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온통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정성껏 뽑아놓은 12제자들도 그래요. 한번 예수님이 자신의 숙명,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 중에 수석 제자라는 놈은 목숨을 걸고 말려요. 목숨을 걸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의 의미를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미워하니 저는 예수님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엄청난 좌절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의구심보인지 모르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돼요. 왜냐면 그게 인생이잖아요. 제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았기에 좌절을 경험한 겁니다. 인생은 온통 좌절과 문제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지연자매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엘리베이터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무슨 말이 써 있냐면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서 웃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나이를 먹었을 때는 아예 웃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우리 교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명언 칸이 항상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와, 제가 그게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이게 뭐 힘들 때 우는 사람 3류, 힘들 때 참는 사람 2류, 힘들 때 웃는 사람 1류 이런 어떤 말장난 이런 거에 동의한 게 아니라 공감한 게 아니라 나이를 먹을수록 또 고난이 많아진다는 것에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인생을 살아내셨던 겁니다. 이 사실은 사실 기독교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인정해요.
기독교는 인생을 광야에 비견했고요. 불교는 생즉고라 했어요. 인생은 곧 고통이다.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이런 인생의 어떤 고난 이런 걸 정의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끼는 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고통스럽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삶은요, 항상 그 앞을 막아서는 가시덤불이 있고요, 엉겅퀴가 있어요. 예수님 그것을 친히 다 경험을 하셨던 거죠.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겪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 다 경험하신 거죠. 다 짊어진 거죠. 근데 예수님 단순히 경험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예수님이 경험한 인생은 정말 온전한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을 것이다.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셨을까. 저는 그분의 스트레스를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예수님 왜 이토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 좋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좋을 땐 기도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다가 인생에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바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은 기도가 필요한 곳이 어딜까 질문했을 때 저는 그것이 바로 직장과 사업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과 사업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과 사업터만큼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장소가 또 있겠습니까? 하이에나 때처럼 몰려드는 경쟁 업체들, 도무지 비위를 맞추기 힘든 그 블랙 컨슈머들 우리 앞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제발 좀 뿌린 대로 거뒀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뿌려도 이놈의 직장과 사업터는 뿌리는 족족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고 있어요. 그때 우리 뭐 할 거냐?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때 뭐 할 거냐?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도 그 엘리베이터의 명언칸에 써 있는 것처럼 한번 크게 웃으면 될까요? 그냥 하하 웃으면서 고난아 내게 와라, 문제야 내게 와라. 그러면 이제 인생의 인류가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푸시킨의 속임수라고 생각해요. 우린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성도라면 더욱 그래야 됩니다. 자, 푸시킨이라는 사람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은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찾아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그랬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야. 늘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라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힘들 때 웃는 게 인류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시킨의 속임수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속임수에 걸려들었어요. 다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죄악으로 왜곡된 우리의 삶을 자꾸 속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않는 이상한 낙관론자들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일종의 정신승리 아닌가요? 스트레스를 그냥 몸을 흡수한 거예요. 여기 참 재밌는데 이런 긍정적인 정신과 긍정적인 삶이요 결코 스트레스를 흘려보낸 거나 해결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마음의 저수지에 이렇게 가둬둔 거예요. 차곡차곡 가둬뒀어요. 그러다 지금처럼 스트레스가 장마같이 막 내리는 날이면 우리의 마음의 보가 어김없이 터져나가죠. 저는 우리 예수님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찾아옵니까? 고난은 바로 죄가 인생의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놓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죄의 문제는 누구에게 누구에게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걸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 그래서 인생을 살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인생을 살았기에, 문제를 만났기에, 스트레스로 가득했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사업을 하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이는 뭐 사업과 직장뿐만이 아니죠. 집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해 놓으십시오.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속인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겁니다.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자,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 삶의 문제를 만나서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이 다시 힘을 얻어서 그 아침에 다시 제자들을 부르러 나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기도할 때 다시 삶의 원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고백하시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인생은 죄로 점철된 곳이 고난으로 점철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기도하러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업처, 하나님 직장은 정말 마음대로 되는 게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기에, 이곳이야말로 정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 우리는 그때마다 좌절을 경험하고 근심하며 고통합니다. 하나님, 그때 어린 하나님 푸시캔에 속임수에 속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 삶의 태도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도라면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마련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사랑의 주님 우리 안식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죄로 인해 왜곡된 삶이 우리를 속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길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사업터와 이들의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